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셀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요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꿈대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땅의 이 주권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는지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위엄과 영광 아주 대단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자기 손으로 이루었으니 그 자신의 업적만 생각해도 스스로 아마도 자신이 자기를 아마 대단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근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로니아의 궁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궁중정원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메디아 출신이에요. 근데 이 메디아 출신인 이 왕비가 어떻게 보면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좀 마음이 상하자 이 왕이요, 그 아내를 위해서 바벨론 왕궁보다도 더 높은 곳에 정원을 세워놨어요. 정원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정원에다가 푸른 나무도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꽃도 자라게 하고, 풀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과일이 열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곳에다 연못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왕비는요, 그 정원을 거닐다 보면 온 세상이 뭐예요? 자기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원의 모티브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면 생각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천국 그림들 뭐 그리잖아요, 다 상상해서. 그런데 메디아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천국의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 그대로 그 높은 곳에다가 정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 그 부, 그 영광은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정원은요, 전설적인 바벨탑을 능가하는 그와 같은 불가사의한, 당시에는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거듭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거대한 신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신상은 곧 역사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임을 꿈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모든 신들 중에 참 하나님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서 3장에 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두라 평지에다가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 영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맹렬한 풀무불에 그 세 친구를 묶어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풀무불 안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나오게 했더니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멀쩡하게 나온 거예요. 이 기적을 목격한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온 땅에다가, 제국에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조서를 통하여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4장에 이르러서 다시금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방 제국의 그 모든 권세와 그리고 영광과 부를 그 당시에 다 가지고 있는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 영원히 이르리로다, 이렇게 조서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순수히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셔가지고 10번의 재앙이 그 땅을 초토화시키기 전까지 안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로 하여금, 바로의 백성,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 임금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른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땅의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견고하게 되었고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게 되었고요, 그리고 열매도 많이 열려가지고 들짐승들은 그 그늘 아래 있고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무에게서 먹을 열매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 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는 그 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과 새들을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그루터기만은 남겨놓아가지고 새와 노줄로 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풀 가운데 놓아두고 짐승 가운데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 동안을 지내게 한 겁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왕이 또 번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박수와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이 꿈 해석하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정확하게 그 해석을 왕에게 해줍니다. 자, 다니엘이 해석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해석은 이겁니다. 이 나무, 땅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어서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로 인해서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들짐승들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아침 이슬로 늘 축축하게 살면서 언제까지? 7대를 지나게 될 겁니다. 7대는 7년이겠죠. 그러다가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겨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남겨놓으라 하셨기 때문에 다 파서 부셔버리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하셨기 때문에 7년이 지난 후에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에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왕에게 꿈으로 보여줬지만 왕이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방법이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이 제시한 해결책이에요. 이것은 왕이 들짐승처럼 들에서 7년 동안 그렇게 보내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세로 공의를 행하는 왕이 되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왕이 되소서라고 어떻게 보면 직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하는 왕이 되소서, 이렇게 직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고레스 왕, 그 뒤를 이어 그리스 왕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로마 제국을 이루어 나간 그 시저, 모든 제국의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강성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 말씀은 꼭 미국 대통령 바이든, 그리고 곧 대통령이 될 트럼프에게 하신 말씀이고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세우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세로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겸손한 대통령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직원이거든요. 이 간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2달이라는 이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기회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축복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는, 기간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이 기회가,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12달, 1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1년쯤 지나니까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렇잖아요. 12달이라는 1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왕은 자신이 세운 거대한 바벨론 성, 그 성벽 위를 거닐면서 밑에 있는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자랑하며 교만한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이 바벨론 제국 내가 이루었고 이 영광 이제 내가 누리고 있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의 권세는 맞설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히 행하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짐승의 마음을 얻다 그래서 짐승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짐승인 줄 아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여야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시니까 자기가 짐승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신하들에게 쫓겨나죠. 당연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짐승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 왕을 누가 왕위에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과 같이 거하며 소처럼 풀을 뜯고 독수리처럼 털이 나고 손톱도 이게 하나님이 한순간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하늘 끝을 모르던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땅 밑으로 추락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7년 동안 아침 이슬을 맞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며 들짐승과 같이 지나게 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그래서 들짐승처럼 낮아지게 됐던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리게 된 일이 생겼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차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니까 정신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간이 차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위로 복귀하는 그 때가 바로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교만이 행하자 하나님이 치셔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온전케 하셔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참해. 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7년이 지나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사람들이 눈이 교만해지면 우리 눈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여러분 눈이 높으신 분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눈이 높다 그래요. 자, 눈이 높은 데 있으면 내려다보게 돼요.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꺾일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게 되면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뭐가 높아져요? 눈이 높아지려고 그래. 자꾸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를 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다시 올려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높아진 자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다시금 그를 낮추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라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요, 그 낮은 자리에서 거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여 날마다 낮은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총명이 돌아오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조서를 통하여 온 땅에 왕의 입으로 친히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겸손히 고백하자 그때에 그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위엄과 광명도 돌아왔습니다. 신하들도 다 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의 나라에서 왕위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그에게 더하게 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모든 일을 경험한 후에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택하여 주시지 않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저 사람 택하지 않으셔서 예수는 믿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떡하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방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다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입을 통하여 진정한 왕,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은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인생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그렇게 들짐승처럼 이 들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7년이 차서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하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 앞에 겸손히 행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겸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밑둥을 잘라버리세요. 한순간에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게 피조물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성탄은요, 성육신 자체가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배워라.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종에도 겸손히 행하는 도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겸손하신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모든 삶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